자,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이 교회, 옛날 그 17세기나 18세기, 19세기 성도들은 이 교회란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집이란 표현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는 교회란 표현보다는 이 하나님의 집이란 표현이 어떻게 보면 더 친근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인 스펄전이 그의 설교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모이는 것은, 그리고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과 영혼과 영생과 심판과 영원한 삼급과 영원한 사망에 대해 듣기 위함이다. 아주 정확하게 이 성경의 교훈을 전했습니다. 역시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교회에 오이는 것, 교회를 오는 것, 모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 교회에 열심히 모이고 또 교회에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 와서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또 천국, 지옥, 영원, 영생, 심판, 영원한 상급, 영원한 사망. 아더 핑크도 역시 이와 같이 똑같이 말했더군요. 영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죽음과 또 부활과 영생, 핑크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와서 또 어느 교회를 가든 그 교회에서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만약에 듣지 못했다면은 안타깝지만은 열심히 교회에 나와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 시대 교회는 교회가 꼭 무슨 놀이터인 거예요. 놀이터. 교회 와서 흥미진진한 말을 듣고 무슨 자기 개발을 하는 것 같고 또 교회에서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행사를 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교인들끼리 서로 차를 마시고 나누고 재미있게 얘기하고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교회에서 풀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본의 아니게 지난 몇 달 동안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한 번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딱 한 분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수한 그 많은 영혼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돼서 찬송 부르고 성경을 펴고 형식상 순서에 맞게 뭔가는 했어요. 그러나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한다면 교회를 오지 않는 저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영혼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또 제가 텔레비전을 역시 본의 아니게 몇 개월 동안 아주 주야장창 봤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게 봤어요. 근데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다 뭐냐? 맨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음식.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그 말 같지 않은 그 온갖 썩어 빠진 드라마. 맨날 사람 죽이고 때리고 그런 드라마. 그 다음에 그냥 예능.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니까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 삶 자체가 예능이에요. 예능.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놀고 먹고 즐기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 관계자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놀고 먹고 고기 잡고 음식 만들고 맛집 찾아다니고 스포츠 맨날 야하고 축구 지긋지긋해요. 나는 스포츠를 싫어해요. 운동 자체를 싫어한다고. 보는 것도 싫고 근데 그 야구장에서 수천 명이 수만 명 모여가지고 그 공 하나 잡겠다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그럼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여러분도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체험할 길은 없죠.
굳이 있을 필요도 사실 없기는 바라는데, 여러분, 지옥은 명확하게 존재. 아까 스펄전이 그랬잖아요. 영원한 사망, 심판. 아더 핑크도 그랬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이 세상에 특별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요. 교회 와서 자기 개발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무슨 자아를 좀 더 고상하게 하고 뭔가 좀 이 세상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열심히 배우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뭡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오늘 안전한가? 내 영혼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와야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왜 세워놨게?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그냥 너희들끼리 재밌게 그냥 잘 지내다가 때가 되면 천국으로 오라. 그것을 위해서 세우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세상에서 엄숙한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가장 잘못된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은 최근에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전기가 나왔더라고요. 자,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또 오펜하이머 그 영화도 있죠. 그 책은 또 이전에 나왔어요. 세상은 봐요. 세상은 이 세상에 많은 업적을 쌓는 사람들을 세상은 관심을 가져요. 세상은요, 세상에 많은 업적을 쌓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놀라운 문명과 문화를 창조한 그 사람들을 세상은 영으로 숭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 위대한 알렉산더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한 마리에 그냥 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보잘것없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성취와 또 세상에 어떤 위대한 공로를 세우려고 내 인생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무슨 비전이니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동, 그건 헛소리입니다. 그건 헛소리라고요. 자꾸 그렇게 세상 바람을 교회에서 넣어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어린아이건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널 뿐이건 간에 부지런히 뭘 가르쳐야 됩니까? 뭘 들려야 됩니까?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영원한 상급, 이거를 부지런히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을 유치하다 지금은 때와 시기가 지금 시대에 어때 그런 옛날 고리타분한 걸 가르치느냐, 이제는 좀 교회도 새로워져야지, 새 시대에 맞게 세련되고 좀 더 멋있는 뭔가 사람들이 혹하는 그런 걸 가르쳐야 좀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그게 다 뭡니까? 사단의 미혹이라고. 미혹이라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이 뱀에게 꾀임을 당했잖아요. 그때 뱀이 하와에게 말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야, 그 하나님이 말한 거 그거 듣지 마. 야, 그런 얘기를 뭐하러 듣고 있어? 그거 다 철진한 얘기고 그거 다 쓸데없는 잔소리야. 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 눈도 밝고, 야, 네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할 수 있고 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어. 그 하와가 그만 그 꼬드김에 그냥 냉큼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도 역시 동일하게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요. 저는 지금도 교회가 이 많은 성도들에게 마치 뱀의 꼬드김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이 만나는 먹일 생각 안 하고, 애굽, 이 세상의 것, 야, 이 세상의 것 맛있어.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그거를 자꾸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영혼의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로 올 때 오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내가 오늘 교회 와서 과연 이와 같은 이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오늘 내가 듣고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는가, 그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기나 잡고 낚시질이나 하고 공이나 차고 야구 방망이나 휘두르고 이제 놀고 뭐고 토크쇼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보냈다가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 이 땅에서도 인간이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힘든데 그것보다 말로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제발 우리 성도들은 위를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땅을 향하여 살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그래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일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 땅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살겠냐, 얼마나 1000년을 삽니까? 성경은 기껏 해봐야 70, 80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요. 딱 맞아요. 성경의 말씀이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그냥 사람들의 눈과 귀와 이 감각을 온통 육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육에 매이게. 그래서 맨날 이 육을 만족시키는 것, 육신을 만족시키는 거에 모든 문화가 다 초점이 거기에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더 갈수록 더 뭐예요? 자기를 멸망의 길로 가는 게 그쪽 길로, 넓은 길로 가는 길에 자신의 인생을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벌써 이미 초대교회 때도 벌써 이미 우리가 교회 가봐야 뭐하냐, 가서 예배드리고 이거 보니까 좀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한 달에 한두 번만 그냥 가자,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여러분 습관도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좋은 습관. 어떤 습관입니까? 은혜의 습관,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하는 건 제가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할 거고, 우리가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예배를 드리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습관, 이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걸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 나오는 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 커서도 이러한 것들을 어때요? 벗어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쁜 습관이, 모이지 말자, 예배드리지 말자, 이런 습관을 누군가 가지니까 그러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여.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성도가 자꾸 예배에 빠지고 기도에 빠지고 그러면은 권면해야 돼. 그러지 말아라. 그건 좋은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또 시험을 걸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권하라고요. 그러니까 못 본 척 하지 말고 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그날이 가까워짐을, 이 그날이 가까워짐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날이 가까우면 전쟁과 지진과 재난, 올 초에도 보니까 큰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얼마 전에도 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뭐 어쩌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는 저게 주님의 사인이구나, 가깝다는 사인이구나, 성도들에게만 딱 주는 거예요. 그는
진짜 성도들만 알아차릴 수 있어요. 불신자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못 알아채. 그냥 뭐 비가 많이 오나 보다, 세상이 많이 오나 보다. 여러분 얼마 전엔 또 큰 물 때문에 그 지진보다 더 많이 죽더만요. 여러분 성경의 대홍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무슨 뭐 홍수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둥, 무슨 뭐 봐요. 그 조그만 그 노아 홍수에 비하면은 그냥 쥐꼬리만한 홍수인데도 그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보십시오. 위에서 아래에서 그냥 물이 솟구치니 노아의 8 식구만 딱 살아남은 거예요.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을 왜 사람들이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 난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후에는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요. 나는 성경 말씀이 더 맞다는 것을 더 확실히. 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바깥 세상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설마 그러겠어?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주님 말씀대로 바깥 어두움에서 영원히 곡소리 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마음의 경계심을 풀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고 대단해도 기껏 해봐야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곧 있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요즘 뭐 이제 AI가 막 이제 대세되면요. 맞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AI가 모든 영역에 다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별거 아닙니다. 그거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데 의미를 두고 거기에 그냥 마음과 삶이 빼앗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는 영원한 거에 대해서 결국은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성경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원한. 근데 이 지상은 뭐 세상은 일시적인 거. 요즘 또 보니까 자기 개발서가 또 유행하더만요. 자기 개발서 열심히 읽어요. 나는 그 안에서 왜 이렇게 자기 개발서 읽는지 이해가 안 가, 나는 도대체가. 거기서 뭐 얼마나 개발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좀 부지런히 좀 이렇게 보라고 권면하고 나눠주곤 했는데, 여러분, 또 자기개발서, 여러분 자기개발서 갖고 유익을 얻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 그 책 쓴 사람. 그 책 쓴 사람이 돈 버는 것밖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유튜브, 방송국, 세바시, 역시 그 강연도 똑같아요. 그 사람 돈 벌어다 주는 거 외에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기 개발서 읽을 시간 있으면은 제발 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성경. 여러분의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데 육의 지식을 맨날 첫날 쌓으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참 큰일입니다. 사람들이 물론 본래 이제 본성이 타락하고 악하니까 원래 그렇지만 이 마귀가 더 사람들의 그 영혼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하는 그런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정신병에 많이 걸리고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약을 먹는 이유. 또 마약.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 그거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거 이제 와서 막아본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약도 똑같아요. 이 마약은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은 마약을 하게 되면은 진짜 모든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할수록 행복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황홀한 그게 오기 때문에 밥은 안 먹어도 마약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가 다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러한 마약이 이제 곳곳에 스며들어서 참 큰일이에요. 이 모든 게 다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아주 저명한 어떤 사회학자가 쓴 책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대부분 특히 현대인들은 환상에 젖어 산다고요. 환상.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봐야 진짜 쓸모도 없는 것들로 그 환상에 젖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많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좋은 여행지에 가서 여행을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다 환상이랍니다. 환상.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지혜도 어떨 때는 탁월해요. 여러분 환상을 품지 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대부분은 다 믿지 않는 불신자고 또 우리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 빼고는 평생을 그냥 환상에 묻히다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환상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 환상이 깨질 때 얼마나 비참한 자기를 보게.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생과 눈물과 질병에서 이제 해방되는 거죠. 기쁨이죠. 그러나 불신자 인생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이미 그는 늦어버린 거라고. 그를 위해서 준비된 건 뭡니까? 영원한 사망.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러한 세상이 주는 환상에 심취하면 안 돼요. 세상이 주는 환상은 진짜 환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평생 그 환상을 품다가 그냥 그 인생이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미 벌써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뭘 하자는 겁니까? 모이자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지옥이요, 지옥이라고요. 난 그걸 맛봤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요. 그렇지 못한 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벌써 이미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벌써 이미 말씀을 미리 준 거예요. 그날에 가까워져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더욱 모이자. 자꾸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도들의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우리 성도들은 다른 데 가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성도는 여러분이 뭐 술집에 가서 위로받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무슨 뭐 노래방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극장에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거기서 위로를 받는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골프장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사람들이 골프를 좋아하는 이유는 골프보다는 그 분위기가 좋은 거라고요. 분위기가. 우리 남자들 특히 우리 남편분들이 동남아시아 출장 간다면 그럼 거의 100% 내가 볼 때는 골프장 가는 거예요. 골프장. 거기 가지고 또 그것만 치면은 다행이지만 온갖 또 그냥 쾌락을 맛보려고 가는 거예요. 맞아. 거의 그럴 거야 아마. 우리 교우분들 중엔 그런 분이 없겠지만서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뭔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위로. 여행 가서 위로받고 좋은 음식 먹고 위로받고 고기 잡으면서 위로받고 섬에 가서 왜 거기서 음식을 처음 만들고 있는지 난 그것도 이해가 그 프로그램 나 지긋지긋하게 봤어. 아주 그냥 지겨워지게 아주 그냥 진짜. 아니 섬에 가서 뭐 하려고 거기서 집에 조용히 앉아갖고 배민에다 배달해서 먹던지 그렇게 먹고 싶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짓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을 못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보다 또 좋은 음식 없을까? 아무리 재밌는 것도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을까? 그러니까 요즘 프로그램 중에 보면 또 하나 뭐예요?
여행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아. 난 이 세상에 그렇게 참 그 여행지가 많은지 진짜 몰랐어요. 뭐 진짜. 근데 거기 가서 가봐야 얼마나, 물론 여행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뭐 잠깐 여행 다녀올 수 있지만, 한 가지, 거기에 간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꼭 알고 가라니. 그냥 가서 새로운 곳 잠깐 보고, 아유, 좋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행에 중독이 돼버립니다. 여행도 중독이 됩니다. 왜냐? 갔다 오고 나면 또 허하니까, 공허하니까, 가서 또 어디 새로운 여행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의 환상이에요. 그걸 환상입니다. 여행의 환상도 깨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시대 사람들은 모든 게 환상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걸 깨면 어때요? 공허하니까. 그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극한 환상은 마약입니다. 마약은 가장 극한 환상. 그거는 모든 걸 합치는 것보다 가장 극해요. 그거 못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마귀, 더 좋은 것을 찾다가 그만 망해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벗어난 이후부터 인생은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환상에 젖어 사는 거예요. 환상.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안타깝지만은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세상에선 그 사람들을 위대한 기업가로 여기죠. 아닙니다. 그것도 환상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해, 사업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새로운 기술을. 그것도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의 삶을 영원한 것에 딱 고정시키고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 성도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상의 매력에 그만 붙들려갖고 교회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환상을 깨세요. 아까 그랬죠? 우리가 이 주일에 교회 오는 이유는 이 세상에 주는 그 환상을 깨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요. 실제 무엇이 하나님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않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얘기해줘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심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심판을 믿지를 않아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럽니다. 영생이 있어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 그 좋은 걸 도대체 왜 안 믿냐 이거. 세상에서 살기 힘들다, 고생이 된다, 괴롭다. 아니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래 그러면은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걸 얘기해주면 그걸 또 안 믿더라고요. 안 믿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래 지금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자꾸 사인을 보내잖아요. 곳곳에 지진도 자연재해. 사람들이 이 자연재해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보다는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물론 과학은 뭐 수산을 안 먹는 그 이상한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지만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수산물 먹어요. 이럴 때 열심히 먹어야지 뭐. 남들 안 먹을 때 열심히 먹어야지. 근데 우리가 과학을 종교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안 돼요. 과학을 종교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지진이 일어났다, 홍수가 일어났다 그러면 1차적으로 신문이나 뉴스를 보십시오. 그게 기후의 문제다.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보다 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도. 그러니까 성도들은 제일 먼저 이 모든 일의 근원은
원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시대는 옛날 수천 년 사람보다 더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이 때때로 다양한 형식으로 심판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을 차려라.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꾸 모여기를 힘써야 된다. 하나님께서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경고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만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떨까? 그 인생이 어떨까?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이것만큼 저주가 진짜 없구나. 나는 그거를 아주 뼛속 깊이 아주 뼈저리게 내가 내 주변의 불신자들하고 수개월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알았어요. 더 알았더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는 최고의 재앙. 그거보다 더 큰 재앙은 없어요. 여러분, 제발 세상에서 자꾸 우리 시대 이 사람들은 참 가면 갈수록 큰일이에요. 또 우리 젊은 층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육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 궁리가 전부거든요. 그게 전부라고요. 다 보면.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게 전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돼. 영원한 것. 우리는 지금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부른 거라. 우리를.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택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요. 복이에요. 나는 돈도 많이 못 벌고 직장도 없고 뭐 되는 일이 없는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그게 바로 육적인 생각이라고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온 이 자체가 복이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어디에 가 있겠어요? 어디 뭐 놀이터에 가 있거나 술집에 가 있거나 골프장에 가 있거나 야구장에 가 있거나 이제 곧 있으면 또 아시안 게임 한다 그러죠. 아시안 게임. 저 아시안 게임 항저우에서 하는 바람에 항저우에 있는 보피들, 보이스피싱들이 우리 한국 보이스피싱 다 잡혀가지고 지금 저기가 있어요. 저기. 근데 참 겉보기에는 굉장히 착하고 아주 신사적이더만. 성도 여러분, 그런데 휘둘리지 마세요. 나는 이 스포츠가 아주 대단한 우상이라고 여겨집니다. 대단한 우상이에요.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건전한 운동, 스포츠, 그게 아닙니다. 이 스포츠 자체가 이게 사단의 거대한 체제 한 부분이 돼요. 부분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는 그거는 전형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파가 얼마나 그 배우가 더럽고 구린지 압니까? 말도 못해요, 피파.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가고, 검은 돈이 오가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냥 권력 싸움을 하고, 그걸 몰라요.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아시안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은 뭘 하나 순수하게 보면 안 돼요. 그 배후에는 검은, 더 깊이는 이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이 세상 전체를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과 영생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기업이라는 것도 기업이 돈 많이 벌고 상품 만들고 아닙니다. 그런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절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하여튼 모이기를 피하는 그게 어떤 원이든 그거는 죄가 되는 거. 그건 죄가 되는 거. 죄.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게 방해가 되는 그거는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포장이 돼도 그건 썩은 거예요. 썩은 거. 죄라고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날에 가까워짐을 볼수록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뻔히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모이기를 이거 열심히 없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에요. 주일. 이 귀한 이 날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이 엄청난 축복을 걷어차고 딴 데 가서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허비하고 딴 데 가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그거는 만약에 계속 그렇게 가다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제가 도대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고통을 받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속으로 대속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제발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말씀 또 거룩한 찬송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복을 누리며 마음껏 저 시온의 하늘 보좌에서부터 주어지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한가득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